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시간은 흘러서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이 되었습니다. 올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17장 21절로 25절, 잠언서 17장 21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식농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농사는 정말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씨만 뿌린다고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바로 때에 맞추어서 물도 주어야 하고 영양도 공급해야만 하고 벌레가 먹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하기에 매일 농사지는 현장에 나가서 농작물을 점검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농사를 지으려면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또 아무리 자신이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 해도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에 자신의 생각만큼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농사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게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농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있다면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지만 자식 농사만큼은 참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죠. 또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언 기자는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볼까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미련한 자로 태어나는 자가 과연 어디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미련한 자를 낳고 미련한 자의 아비가 되는 것은 바로 부모로서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바로 부모는 근심하게 되고 아비는 낙이 없게 되겠죠. 실제로 벼농사나 과일 농사의 경우에는 한 해 농사를 망쳐도 다음해 농사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자식 농사는 잘못 짓게 되면 결국 평생 부모 마음의 근심거리요, 무거운 짐이 될 뿐이겠죠. 그렇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요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건강식품 등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면역력에 좋다라는 홍삼 제품과 비타민 제품 등은 평소에 챙겨 먹지 않았던 분들조차도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챙겨서 드신다고들 합니다. 바로 면역력이 약화되면 쉽사리 피로해지고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쉽게 몸 안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면역력에 좋은 건강식품 등을 꾸준히 챙겨 먹는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사라지게 되고 그 결국에는 면역력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암을 비롯하여
온갖 질병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 농사를 망치게 되면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 결과 부모는 심령의 근심으로 인해서 뼈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뼛속에는 생명의 근원인 골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골수가 생명의 근원이 될까요? 바로 그 골수에서 피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산소가 가지 않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세포는 죽게 되죠. 따라서 뼈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도록 한다라고 하니 이것은 죽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인해서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희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마른 뼈와 같은, 즉 죽은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로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마른 뼈는 희망이 모두 사라진, 즉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망친 자식 농사로 인해서 부모의 심령이 죽게 될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다시 한번 자식 농사에 실패하게 되면 부모가 근심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자식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일반적인 농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농부가 정성을 기울여도 열심히 한다 해도 날씨를 비롯하여 자연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농사를 실패할 수도 있겠죠. 즉 농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결국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감수해야만 하겠죠. 하물며 자식 농사의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주변에 친구도 있고 선비와 후배도 있고 선생도 있지만 결국 부모로서 그 자녀를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자식 농사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보통의 경우 자식이 너무나도 귀하다 보니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시기에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가정에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즉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의 열망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오로지 학업에만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실제로 공부에도 때가 있듯이 신앙의 정립에도 때가 있는데 공부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대학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기대하지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자녀가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설령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자녀를 잘 키웠다며 자식 농사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를 키웠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며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적인 성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자녀가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없어서 결국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겠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던 자녀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즐거움을 바로 양육과도 같은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식 농사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아니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서 결국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나누겠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식 농사에 성공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자녀의 신앙교회에 관심을 갖고 자녀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